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직접 읽지 않고 남의 말만 들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들은 유동적이다. 알지 못하도록 혼돈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측이다. 어떤 것은 좌측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소경이 그렇잖아요. 소경이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뭐 어떤 골목으로 끌고 가든 뭐 그거 상관없잖아요. 끌려가는 신세니까.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가 또 끌고 다니는, 뭐 개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지. 뭐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야, 너 왜 그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앞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선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며 하소연하고 가진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안 굽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신 것은 바꿀 수가 없다. 70년 동안 징계를 받아라. 그 길밖에 없다고 해도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70년 징계에서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이제 20년 마지막이죠. 19년 뭐 석 달 열흘이라 그러니까 20년 다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매복되어 있던 바벨론 병사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 목이 잘려져 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두 아들도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이 생눈을 뽑아버렸어요. 생눈을, 양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0년 이상을 옥살이하고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20년이면 뭐 자기는 50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진 시련과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굽히지 않잖아요. 반드시 가야 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인에게 그렇게 끌려가야 되나?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지. 마지막 세 번째까지 하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피해 보려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요즘 말로 꼼수를, 그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올바로 알라.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분이 발등상인데 어디를 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피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 빛이 안 들어왔어. 명철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요 그러셨는데 그 빛이 들어와야 했잖아요. 그 빛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 사랑의 생명 호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단 말은 명철이 들어왔으니까, 빛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넉넉히 관리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깜깜하면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 자체가 뭐냐?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셨잖아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도, 명철이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지요. 성경을 읽고도 깨달음이 없어.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는 거 뭐 성경 기록이 안 됐습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 걸 몰라. 그냥 읽으라니까 읽고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표면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 안 하신다는 얘기. 만약에 남자, 여자 따로 구분하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남자에게는 반드시 뭘 붙여놓으시느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 왜? 남자니까. 여자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공중의 새는 또 땅 위의 짐승은 바다의 물고기는 모든 것이 다 암수로 되어 있다. 동물만 그렇습니까? 생물도 다 똑같잖아요. 꽃이 피면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암수술이다, 수수술이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아가서 열매가 맺은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드나들려면
나갈 때는 잠그고 가고 들어올 때는 열쇠로 열고 들어오고 그 일상생활 아닙니까? 요즘이야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안면 인식을 한다. 뭐 숫자로 또 암호로 찍어서 열쇠 잠근 열쇠를 풀어준다. 여러 가지 하지만 똑같은 이치예요. 방법만 다른 것뿐이지.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평함, 공의,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만 계산했다. 맞아요. 성경에 남자만 기록했거든요. 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성장해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말씀을 상고했다면, 읽었다면 깨닫지요. 왜?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내 입이 명령했고 내 영이 모았다. 약속했으니까 성령 받으면 깨닫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이 뭘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하겠느냐. 그걸 올바로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하면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 표면적인 가르치잖아요. 겉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겉사람이야 뭐 나이가 60도, 70도, 80도, 90도 되고 그럼 표면적인 겉사람은 뭐 사도 바울이 후패한다.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후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속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다니. 왜? 늦게 깨달았으니까. 늦게 책망받고 돌이켰으니까. 그 사람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근데 어렵지요. 왜 그러냐? 세상을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늘의 지식으로 꽉 차 있고 또 살아온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것이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그래. 이것도 붙여봤다 저것도 붙여봤다. 그게 제일 약점이란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아무것도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더러운 것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근데 하늘 아래 사람들은 그게 좋거든. 달콤하거든.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폼나게 한번 살다 가야지.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길인데 그래도 돈 벌어서 그래도 명예를 얻고 뭐 자식들도 출세하고 잘 사는 걸 보여야지. 그러고 가야지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을 감지.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사람과 1대1이야. 그것은 육신적인 날 낮은 부모님도 간섭할 수가 없고 나하고 같이 태어난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도 관여할 수가 없고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이 동거하는 아내와 남편이 관여할 수 없고 내가 낳은 자녀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관여하지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 1대1이다. 그건 뭘로 연결되냐? 거룩으로만 연결됐다. 이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이 왔는데 영접지 않더라. 영접할 수가 있나요? 캄캄한데, 어두운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소경이다. 앞을 못 본다.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우리 그렇게 멀쩡한데 무슨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이지 않으면서도 본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게 안 보이는 거 뭐가 있어? 세상말로 오줌똥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뭘 붙잡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한두 번 권면해보고 안 들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악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과 악이 무언가를 분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선은 뭐 착한 것이다. 악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는 것이다. 그 표면적인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점검하잖아요. 뭘 점검합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뭐 죽은 침례 요한이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말할 수가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르시고 선택한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때 선택받은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혈과 육국, 표면적으로 난 내 부모가 혈통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바요나 시몬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덮으셨다. 나를 간섭하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기묘하게 만들어졌다. 그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는 책에 다 기록됐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바요나 시몬이 아니고 페트로스. 영어로는 피러라고 그러잖아요. 페트로스. 우리말로 베드로. 페트로스란 말은 돌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돌들 가운데 하나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서 선택한 것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왜 하늘 아래 천국의 주인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지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뭐예요? 땅 속에 갇혀 있을 때 부활하지 못하게 내 발목을 못 잡는다는 거. 왜?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건 육신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게 아니라면 내면적인 것이지. 그 자기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자기 얼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드나들 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때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생활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깨달아야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어렸을 땐 깨달을 수 있나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장해야 깨닫지. 성장한 사람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뼈저리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야로 내가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한없는 기쁨이구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뭘? 주의 법을.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계명은 등불이 된다. 그렇잖아요. 법은 빛이 된다. 내 발에 빛이 된다. 이 계명과 법이 없이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아버지 집에 간다 하더라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계명이 등불이 된 사람인가? 법이 내 발에 빛이 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영생은 내가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 일대리 관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아무도 낄 수 없어요. 다만 누구만? 중보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셨다면 나는 죄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알 수가 있네, 못 가지. 또 천국 열쇠들을 안 받으면 어떻게 갑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어야 내가 열고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비유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러 가지를 막 찍어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이게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죠. 이 사람만 들어보면 이렇고 저 사람만 저렇고. 성경에서 복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간섭하신다. 그 얘기. 왜? 완성됐으니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게 복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감계에 따르지 않는다. 간산계략에서 벗어난다. 왜? 눈이 밝아졌으니까, 보이니까 안 따라가는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향하여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이 아니.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같은 삶을 살아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 돼도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완성됐기 때문에 어둠이 가두지 못한다. 지옥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만 순종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오마 하실 때, 그때 생명이 부활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